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18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편 그때 요셉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왕이 이집트의 통치자가 됐습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속여 이용해 먹었고 우리 조상들을 괴롭히며 그들의 갓난아기들을 강제로 내다 버려 죽게 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남달리 아름다웠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그를 집에 숨기면서 기르다가 어쩔 수 없이 밖에 버리게 됐는데 이때 바로의 딸이 그를 주워 데려다 자기 아들로 키웠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이 가진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의 말과 행동에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자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그 편을 들러갔다가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원수를 갚아주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만큼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을 깨닫고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모세는 서로 싸우고 있는 두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가가 화해시킬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같은 형제들인데 어째서 다투고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싸움을 걸었던 사람이 모세를 밀치며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세웠소? 당신이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는 것이요. 모세가 이 말을 듣자 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는 거기서 나그네 생활을 하며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40년이 지난 후 한 천사가 시내산 근처 광야에서 타오르는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이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가 더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다가가자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에 모세는 두려워 떨며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억압당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왔다. 자,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낼 것이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세웠소라면서 거부하던 사람인데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났던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와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35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이제 듣고 또 그 뜻대로 행하기를 다짐하면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또 귀와 전하는 자의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5월은 특별한 날이 참 많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또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5월 20일 성년의 날, 또 5월 달에 결혼 기념일이 있으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계절이 좋기 때문에 이때 많이 결혼들 하셨을 것입니다. 모두 다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기념일들입니다.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도 5월에 많습니다. 1961년 5월 16일은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날이죠. 1980년 5월 18일은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그런 날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교회적으로도 5월에 특별한 그런 날이 있습니다. 바로 5월 19일 오늘입니다. 오늘 5월 19일이 교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일까요, 여러분? 물론 주일이죠. 주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기독교인들의 영적인 갈증이 해결된 날인데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실까요? 그날이 오늘이 기념일인데 그날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아멘 하십시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는데요.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질문을 하자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연설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역사 속에서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비로소 시작이 되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셨고 또 이루어가고 계신다. 사람의 생각에는 너무 늦어지는 것 같고 또 중단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것이 지난주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을까? 어떤 사람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직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기도 하지요. 이스라엘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어찌하다 보니까 그들이 그 땅에서 계속 살지 못하고 이집트로 이민을 가게 되는, 처음에는 이민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 상황이 너무 어려워졌죠. 아마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오면 얼마 되지 않을 때 늘 무슨 생각합니까? 다시 언제 한국으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아마 이집트에 갔던 야곱의 식구들도 그와 같은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역사를 보면 그런 꿈이 아주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이나 그것도 노예처럼 살던 때가 그러했죠. 한두 달도 아니고 1, 20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400년 동안이나 이렇게 정체되어 있었다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될까요? 우리들 중에는 몇 년만 살다가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 벌써 30년이 된 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자녀가 태어났죠. 부모 세대와 달리 자녀들은 한국으로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자녀들은 오히려 여기가 고향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사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30년을 살아도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400년을 살면 오죽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힘을 써도 안 되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냥 포기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또 취소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유명한 사람을 등장시키죠.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에 관한 이야기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이 세우신 계획을 실행하시는구나 배우기를 원하고 나에게도 그런 날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로 오늘 이 모세 스토리를 함께 정리해 보고 싶은데요. 자, 그 중에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명제입니다. 잘 아는 대로 모세는 매우 불행한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요셉이 처음 이집트에 살던 때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19절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그는 바로 바로를 말합니다. 시작. 그는 우리 민족을 속여 이용해 먹었고 우리 조상들을 괴롭히며 그들의 갓난아기들을 강제로 내다버려 죽게 했습니다. 히브리 민족에 대한 이집트의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이집트는 더 이상 히브리 민족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기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이집트의 왕궁에 입양이 되어서 왕자로 살아갑니다. 너무 기적 같은 일이 아닙니까? 태어났으면 죽었거나 아니면 평생 노예로 살 운명의 사람이 왕궁에서 왕자로 살아간다는 거, 이것처럼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은 모세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지켜주었다. 이 은혜를 구원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예.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살다 보면 죽을 뻔한 위기를 한두 번 겪었을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요, 동네 앞에 이렇게 강이 있었는데 그 강에 가서 놀다가 깊은 곳으로 잘못 들어가가지고 허우적대면서 물맛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변엔 또래 아이들밖에 없었거든요. 순간이지만 이게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근처에 있던 동네 형이 달려와서 저를 구해줬어요. 그때 만약에 그 동네 형이 없었다면 이런 생각 해봅니다. 군대 있을 때 일이었는데요, 청소라고 쓰레기를 태우고 있었는데 쓰레기를 태우는 중에 갑자기 퐁 하면서 뭔가가 제 귀 옆을 휙 지나갔습니다. 알고 봤더니 부탄 가스통이 있었는데 그게 열받아가지고 남아있는 가스가 폭발해서 그 통 자체가 날아갔는데 제 옆으로 지나간 거였어요. 만약에 그 통이 옆으로 안 가고 조금만 제 목이나 얼굴로 왔으면 어찌 되었을까? 20대 후반의 일이었는데요, 고속도로에서 70마일, 한 100km로 막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왼쪽 앞바퀴 타이어가 퐁 하고 터지면서 바퀴가 휙 빠져나갔어요. 그때 만약에 차가 뒤집혔다면,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하시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살다가 죽을 뻔했던 이야기 서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할 말이 참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가 끝나면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기적의 사람이야. 가장 큰 기적, 가장 큰 은혜는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보호하심,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 모세.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왜 은혜를 베푸셨을까? 그것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왜 은혜를 베푸셨을까? 한번 진지하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는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그러나 이런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그가 큰 일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두 번째 명제는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키셨다. 자, 어떻게 준비시켰는가? 자,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왕자로 살면요, 참 화려할 것 같아요. 부러운 게 없었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시설, 최고의 음식, 최고의 문화를 즐기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여러분 고민이 없을까요?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또 고민이 많더라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림자가 있었어요. 그 그림자는 뭐냐? 출생의 비밀.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민족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신분으로는 왕자로는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다음 왕이 되기는 참 어렵다는 것을 그는 알았을 거예요.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하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이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렸을 적에 내가 들었던 잘생겼다는 이야기, 천재라는 이야기, 사람들이 너를 다 좋아해라는 이야기, 알고 봤더니 그것은 사실에 대한 진실이 아니라 축복의 진실이라는 것을, 진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깨달아갈 때 마음이 서글프잖아요. 어떤 때는 비참한 생각까지도 듭니다. 모세가 아마도 그러했을 것 같아요. 현실의 높은 벽을 깨달은 모세, 그 모세가 그러면 가질 수 있는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아마도 여기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혹시 여기서는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뭔가를 찾아다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궁에 있지 아니하고 거리를 나갑니다. 거리에 나간 모세 앞에 일어난 사건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이집트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히브리 민족. 그 장면을 보자 모세는 분노했죠. 왜 분노했을까요? 그 히브리 사람이 불쌍해서. 그런데 히브리 사람만 불쌍한 것일까요? 사실은 이집트 사람과 히브리 사람의 이 구조는 왕궁과 왕자의 구조와 똑같은 것입니다. 모세는 그 자리에서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히브리 민족을 구해줬죠. 그것은 가능한 일이었어요. 왕궁에서는 못하는 일이었지만 내가 거리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동족을 돕기 위해 저지른 행동이기 때문에 민족들로부터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를 받아주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날 만난 히브리 민족들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26절부터의 말씀 저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날 모세는 서로 싸우고 있는 두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가가 화해시킬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같은 형제들인데 어째서 다투고 있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27절 시작. 그러자 싸움을 걸었던 사람이 모세를 밀치며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세웠소? 28절. 당신이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는 것이요? 동족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세. 그 모세에게 돌아온 것은 당신은 살인자야 라고 하는 비난이었고 당신의 도움은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거절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모세의 생각대로 안 된 것일까?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이유를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실래요? 시작. 모세는 자기 동족만큼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내실 것을 깨닫고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우리 민족은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실제로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싸움에 개입하면서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은 그 당시에 모세는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용했다고 하는 생각은 결국 모세만의 생각, 모세만의 착각이었어요. 히브리 사람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모세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착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으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와, 저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인정합니까?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줄도 모르고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뭔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모세는 거절당했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괴로웠을 것 같아요. 너무 외로웠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동족들의 반응을 보면서 모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이집트 왕궁에서 이집트의 왕족으로 살아왔고 또 그렇게 계속 살고 싶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히브리 민족으로 살고 싶었어요. 히브리 민족으로 살고 싶었지만 그러나 오늘 깨달은 건 뭐예요? 그는 히브리 민족으로 사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집트의 시민도 아니고 히브리 민족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요즘 이민자들이 가끔 이런 느낌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미국인인가? 여기서 30년, 40년 살았지만 확실히 내가 생각해도 나는 미국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옛날처럼 재미교포 왔어요 하면서 우리를 환영하는가? 그러지도 않는데요. 그럼 난 뭔가? 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고 이런 고민을 하는 것과 같은 처지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이집트인으로도 살 수 없고 히브리 민족으로도 살 수 없었던 모세가 선택한 것은 도망치는 거였어요. 그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이 이렇게 옆 동네가 아닙니다. 미디안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지도 있나요? 네. 미디안이 어디냐면 저 화살표 제일 밑에 내려온 시내산, 여기 여러분 시내산은 어딘지 아시죠? 그 근처가 미디안이에요. 이집트에서 저까지 도망쳤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멀리 갔느냐를 여러분 아실 수 있죠. 그리고 그 미디안에서 40년을 삽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도 합니다. 그 사이에 두 아들도 낳았습니다. 감사하게도 부잣집 딸을 만나서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미디안 사람이 되었는가? 29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그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그네 생활을 했다는 것은 마음을 정착하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40년을 살았지만 그는 미디안 사람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한국인, 미국인, 미디안 사람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그것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디에도 마음을 정착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사람, 소속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아온 지 80년이 되었던 모세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지난 후 한 천사가 시내산 근처 광야에서 타오르는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31절. 모세는 이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가 더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다가가자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32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에 모세는 두려워 떨며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때까지 80세의 나이까지 모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75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듯이 80세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져봤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 여기저기 찾아다녀봤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 어떤 문제?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진정한 안정감과 소속감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문제가 풀리는 날이 오늘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 그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 그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예. 내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말은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너는 내 종이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제부터 내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너는 이집트의 왕족도 아니고 너는 히브리 민족도 아니고 너는 미디안 사람도 아니다. 너는 내 것이다. 두 번째 34절 말씀 시작.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억압당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왔다. 자,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낼 것이다.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겠다는 말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구원자로 사용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비로소 잡초의 인생에서 꽃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자리가 광야 호렙산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80세의 나이에 모세에게 찾아오셨을까? 왜 40세가 아니고 80세였을까? 80세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비교한다면 40대 때 그는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식도 많았을 것이고 건강했을 것이고
왕궁에서 그는 그래도 그가 사용할 수 있는 파워,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 민족을 구하려다가 저지른 것은 살인이었고 돌아온 것은 동족들로부터의 거절이었습니다. (80세의) 모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게 뭘까요? 80세의 모세는 이제 사람을 때려서 죽일 만큼의 체력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어찌 보면 인간적인 야망도 없습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자신의 몸을 지탱하는 지팡이일 뿐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도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옛날 이집트에 사는 히브리 사람 중에서 40년 전에 왕궁에 히브리 출신의 입양아가 한 명 있다라다. 모세라고 하는 왕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히브리 민족 출신이래.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지금 누가 있습니까? 40년은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그런 80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 모세가 훗날 거대 제국의 왕 바로와 맞서 싸우고 그리고 그 이집트로부터 민족을 구해내잖아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와, 모세 정말 대단해.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더 대단해.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모세가 스스로 위대하다고 생각할 때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그는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다. 미디안에서의 40년은 많은 것을 가졌던 모세가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모두 내려놓는 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경험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의지하지 않고 내려놓는 영성. 이것이 미디안 40년의 영성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의 혈기가 죽을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잊혀질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잊혀지는 것이 두려워서 로비를 하고 흔적을 남기고 부탁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잊혀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잊혀지지 않기 원하는 마음, 그 마음 안에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모세가 경험한 것은 다 쓸모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모세를 사용하실 때 모세가 가졌던 것들을 다
활용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경험, 그의 지혜, 그의 지식도 다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경험도 사용되었습니다. 언제 사용되었냐고요?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깨달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몇 년 했다고 배웠습니까? 40년 했습니다. 처음 40년 광야 생활 경험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불평하면서 대들었습니다.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나는 이미 여기서 40년 살아봤어. 왜냐하면 그들이 방황하면서 생활했던 광야는 모세가 이미 40년 미리 살아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찾아오셔서 기다리심 속에 모세를 변화시키셔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모세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부활 후 50일째 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절도 잊어버렸습니다. 언제 부활절이 있었지?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모세에게 보여주심으로 모세의 인생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은 왕궁에 살지만 외로울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찾아가지만 거절당할 것입니다. 미디안으로 도망가지만 나그네와 같을 것입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출신으로 미디안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불타는 떨기나무 한 상을 보시길 원하고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다시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또 회복되기를 부흥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으로 주께서 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한국인으로 사느냐 미국인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내려놓는데 8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기회의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발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우리는 왜 그 신을 벗지 못하는 것인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표징과 기적을 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할만하다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말씀만으로도 신을 벗을 수 있는, 말씀에 의지하여서만으로도 사명을 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려놓음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된 자유함에 대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너무나 부족합니다. 오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의 영이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터치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래혀같이 강한 바람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신분의 사람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자들, 열기와 열정만을 가지고 달려들지만 결국 그 길을 그르치게 되는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거저것이 두려워서 도망가야 피난쳤지만 그러나 위기 안에서도 여전히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이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우리는 모두 다 다락방에 모인 백성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때 참된 샬롬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며 그 모든 나의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하여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죽지 못해 살고 매일매일 한숨 지며 살고 매일매일 울며 살아가는 저희가 그러나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기뻐하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너를 지은 자요 너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나설 때 많이 하나님 우리가 올바르게 쓰임받고 주여 너를 살려내시라 그 사실이 절망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절망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날이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상황을
어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비로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오늘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옆에 있는 분 손을 잡을 수 있으십니까? 잡을 수 있다면 함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없다면 옆에 분에게 살짝 안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잊혀지고 계십니까? 잊혀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잘 나갔을 때 함께했던 동창들이 여러분을 찾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순절의 다락방 안에서만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가족 또 우리 지체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터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라. 우리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면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우리 함께 있는 공동체가 더불어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은사, 그 어떤 은사라도 흘려보내시길 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그 은사가 충만하기를, 그 은혜의 깨달음이 옆에 사람에게 전염되기를 이 시간에 함께 중보하며 축복하며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평안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빛을 발할지어다.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낙심하지 말지어다.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성령에 충만할지어다. 사랑할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할지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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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대할지어다. 내 입을 크게 열지어다.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지어다. 열방을 품고 기도할지어다. 열방을 섬길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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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할지어다. 복에 충만할지어다. 복에 충만할지어다. 복에 충만할지어다. 담대할지어다. 담대할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달리다 쿵 일어날지어다. 에바가 열려질지어다. 빛이 임할지어다. 생기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지어다. 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고 임하소서. 거룩한 하나님
가득 불어오르네